시작. 불이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불이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에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훈련에 익숙하지 않는 젊은 혈기 출중한 청년들이 이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한 6주에서 8주 정도 훈련을 받을 때 도중에 탈락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 3주쯤 되면 이제 절정이 올랐을 때는 해군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도로변이 바로 시내이다 보니까 탈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나머지 잘못도 없는 이 병사들이 그 연병장,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계속 뛰었어요. 돌고 돌아버릴 정도로 막 뛰어요. 계속 돌고. 왜 그렇게 했느냐? 딴 생각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탈영한 친구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래야 달리는 것도 멈추고 훈련도 받고 잠도 잘 수 있기 때문이죠. 잡혔으면 좋겠다. 그 친구 역시도 빨리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거겠죠. 길어질수록 그 친구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군입대하기 전에 또 저의 친구 한 친구가 사춘기를 늦게 중학교 때 겪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거의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방을 얻고 엄마랑 연락 두절이 되니까 이 엄마는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훈아, 우리 그 친구 좀 어디 찾아봐 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홀어머니 밑에서 아들 둘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 엄마의 심정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자 평생 키워온 엄마보다 이 여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나쁜 길로 빠지고 연락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알아봐 달라 했는데 결국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진 않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후회도 하기 시작했죠. 빨리 잡히면 잡힐수록 이 친구에게도 역시 좋았던 거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예요.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을 보면 한 번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버려 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포기한다는 거죠. 그냥 넘겨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차용해온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을 보니까요.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사사기 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했으며. 아멘. 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 다음에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자, 또 이어지는 사사기 6장 1절만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넘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포기했다,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열심히 짓고 사는데 한켠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마치 불 속을 향해 뛰어 들어오는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 대 쥐어 터지겠는데,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네? 별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나 보다. 이 정도 죄 짓는 것은 괜찮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 자체가 형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버려뒀다. 말하자면 넘겨진 거죠. 포기하는 거죠.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25절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바꾸어라는 것은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 속에, 이 마음 속에 어떤 고유하게 설계한 칩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사도 그 안에 칩을 넣죠. 유심칩. 그래야 전화통화도 되고 인터넷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칩을 우리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 여러분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 속의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그 칩이 바뀌어진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결국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잘 보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우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또 목사인 저도 그렇고 항상 두 가지 싸움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 깊어져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 늘 공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포이에마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설계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자꾸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물질을 만들어 놓고, 음란을 만들어 놓고, 폭력적인 걸 만들어 놓고, 인간의 삶을 자꾸만 그 피조물을 섬기게 만들고, 전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을 숭상하고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잘 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경배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신이라고 절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이야기죠. 부를 달라, 건강을 달라, 전부 자기 중심적인, 이게 또 다른 상의 또 다른 방식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땅히 대가로 그들을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못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상관을 하지 못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 같으면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 막 머리에 피 마르면 죽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담배를 피고 있어? 이러면 애들이 얘기하죠. 머리 피 마르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너 나이 몇 살이야? 아저씨는 몇 살인데 나이 값을 해야죠. 이러면서 뭐 더 막 대들고 해서 요즘은 막 말을 못해요. 그냥 피해 가기도 하죠. 상관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 싸움도 나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냐? 자기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야, 너 이 자식이, 너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지금 뭐하고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이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끌어다가
이 아이를 학교에 딱 앉혀 놓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항상 인류의 문제는 이 관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을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려고 바꾸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주 등장하는 단어처럼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것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들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26절. 네. 좀 다르네요. 자, 영리로 쓴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썼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자, 로마서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죠? 동성애 얘기가 나오죠. 오늘날 보면 소위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도 교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성애라는 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강대상에서 목사가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발언을 하면 벌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한 인격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자체는 성경이 명백하게 악이고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을 숭상하는 것으로 바꾼 인간이 타락한 첫 번째 머리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주제를 다루는데 동성애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는 이 설명할 바로 대목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 로마가 멸망한 데는 역대 수십 명의 황제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10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 10왕이 로마 폐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세 왕만 다뤄볼게요. 우리 PPT를 보시면 첫 번째 왕 이름이 뭘까요? 칼리쿨라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바로의 신처럼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고 자기는 왕이지만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칼리쿨라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왕은 자신이 엘굽의 바로, 자,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부르듯이 그 당시 바로는 대통령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명칭인데 엘굽의 바로는 신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각 왕국 국왕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칼리쿨라는 자기가 신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칼리쿨라는 자신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굽의 바로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과대 흉내를 냈죠. 그중 첫 번째가 뭐냐? 근친상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 셋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가 한 짓이었거든요. 근친상간을 이루어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성도착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였어요. 성적인 환자였죠. 그리고 친어머니를 죽이려고 몇 번 살해 시도까지 합니다. 저녁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연회를 베풀고 연회상 앞에다가 사형수들을 한 명씩 끌어냅니다. 잘 보세요. 막 에야 디야 막 이런데 잔치를 막 벌리는데 거기에서 앞에다가 사형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방법과 잔혹한 방법으로 죄수들을 그 잔치에 벌이는 장소에서 죽게 만들어요. 찢어서 죽이고요, 불태워서 죽이고, 그 죽어가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어둠을 밝히려면 장작불을 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수 한 명씩 끌어내서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려고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채로 불 타면은 어둠이 밝히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도 끔찍하게 여겼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화염과 십자가형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칼리쿨라였어요. 두 번째 왕은 누구였냐? 같이요. 시작.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는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는데 글라우디오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35세 연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마셀리나라는 아내였어요. 이 왕비는 성애자, 성도착증.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성욕이 얼마나 지나치게 강한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왕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이 성적인 문란들이 이 왕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마셀리나라는. 그래도 이 성적인 게 풀리질 않으니까 밤중에 역사에도 기록된 사건인데 이 밤중에 창녀촌으로 이 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녀촌에서 최고의 창기가 누구냐? 그래서 일로 와봐라. 그러면 한번 누가 성욕이 더 강한가 경쟁을 해보자 해서 이 왕비가 이긴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은 누구죠? 네로. 이 사람은 사이코, 정신병자였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죠. 그리고 이 화제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 당시 유대교에서 뛰쳐나온 기독교인들, 그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단시 여기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사자의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네로가. 이 네로,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칼리쿨라, 대표적인 로마 황제의 만행 속에는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잉태케 했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화를 잉태하게 했던 그 현장이 어디냐면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 로마 고대 유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항상 황실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부산에서 아마 제일 큰 데라고 하면 또 유명하면 허심청이 있겠죠. 목욕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가 길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넓어요. 커요.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규모가 이 황실 옆에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컸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을 중심으로 밤새 남자 여자가 발가벗고 뒤섞여서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또 고파지겠죠. 술 마시고 그런 난장판을 벌였는데 인간의 이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속을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욕탕 한 구석에는 토하는 장소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오바이트 하는 곳입니다. 장소가 있었어요. 새 깃털을 가지고 계속 이 목구멍을 간질러 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게 만들었어요. 위를 비운 다음에 또다시 먹는 거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음란과 만행이 궁궐 중심에서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면서도 이 로마 시대의 이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보다, 또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로마의 멸망사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이 엉뚱한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왜 로마가 이렇게 멸망 직전에 집단적인 사회 현상으로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이 타락들이 있었을까? 원인을 밝혀보니까 어디서 찾았냐면 또 의외의 장소예요. 어디냐? 상수도였어요. 상수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엉뚱한 원인은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각자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토목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상수도 하수도를 두고 물이 각 가정마다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뭐로 설치했냐면은 납으로 설치했답니다. 납. 그 흔적도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고대 시대니까 납이 얼마나 나쁘고 중독성이 강합니까?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약할 시대였어요. 이 납으로 들어오는 물을 오래 먹다 보니까 병리적인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 간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성적 타락에 매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제국 한 국가의 몰락을 설명하고자 이런 만행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은 왜 로마가 이 상수도에 통한 납 중독이나 아니면 이 목욕탕에서 일어났던 음란함이나 그리고 이런 걸 욕을 하면서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몰락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쭉쭉 보면서 과연 왜 이런 메시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만행들이 일어났을까? 한 국가의 몰락을 왜 이렇게 설명할까? 자, 이거는 한 국가의 몰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로마의 음란한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 입으로 담기도 불편하고 더러운 그림들이, 구역질 나오는 그림들이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로마 시대에 이런 더러운 문화들이 있었구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지금까지 열거된 모든 덕목들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죄라고 말하죠. 죄는 뭐냐면 불의가 죄라는 거죠. 그럼 불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불의를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한 가지 이 팩트, 불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불의, 죄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는 상태.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런 항목들이 오늘 읽었던 28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독꼭지를 틀죠. 그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그럼 그 물로 우리는 샤워를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또 다듬어서 씻기도 하죠. 또 먹기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저수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일정까지는 그 파이프 안에 남아있는 물이 가정으로는 들어와서 잠시는 쓰게 되는데 결국 말라서 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틀어봐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수도꼭지가 고장났나 보다 해서 수도꼭지를 고쳐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집안에 어디 배수로가 깨졌나?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막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고 막 조사를 해봤는데 그 배수관도 문제가 없어요. 그 계량기가 문제인가? 계량기 주변으로 땅을 파보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이런 헛된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해오고 있어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수도꼭지, 파이프라인, 계량기, 여기.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가정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수도꼭지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땅 밑에 파이프라인인 줄 알았는데 계량기가 고장이고 문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지냐, 왜 이렇게 이 악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내가 너무 머리가 나빠서 그렇나, 무식해서 그렇나,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나, 그 교육을 시키면 개선되고 고쳐질 거라고 희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니까 죄를 더 지혜롭게 짓고 있어요. 그 교육을 가지고 교묘하게 죄를 짓고 교묘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인가 싶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개선되거나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뭐냐? 그럼 결국 그 해답을 어디서 찾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진대. 여기서부터 발생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만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내가 물질이 어렵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자꾸만 수도꼭지, 파이프라인, 계량기, 땅을 파요. 아니라니까요. 원저수지였던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히 이루어지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이 처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아빠의 손을 놓아버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걱정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움이 와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작은 일에 막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끊어진 것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교육을 받아도, 기술을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관계가 기초적으로, 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살인, 악의, 폭행, 도둑질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증상들은 저수지 같은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졌을 때 문제가 자꾸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일어나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터진 문제, 죄들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야곱의 일생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가 원하는 걸 다 갖게 해줍니다. 부인도 주고 재물도 줍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중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환도뼈라고 했죠. 예전 성경에. 원문에 보면 생식기의 일부분을 의미해요. 결정타를 맞게 돼요. 쩔뚝거리게 되죠. 심판 선언을 받아요. 이후로 야곱 평생 절면서 쩔뚝거리면서 살죠. 쩔뚝거리면서 인생을 걸을 때마다 야복 강가에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요, 교통사고도 한번 크게 이제 음주운전차가 중앙에서 넘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전남 구례에 집회를 인도하고 그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꺾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몸은 이런데 고개가 꺾여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기도를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이제 그때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지훈 전도사님 목이 꺾여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놔두라고. 하나님이 교만을 꺾고 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1년에 그 교통사고가 10월 3일 새벽에 났거든요. 9월 10월 되면 제 몸이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꼭 이 목에서 통증이 와요. 통증과 동시에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이 야곱도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쳤어? 내 골반뼈를 쳤단 말이야? 원망 불평할까요? 아니죠.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고맙게 느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 이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네 이름은 지금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는 목사니까 와 이제 죄송합니다. 사례비도 오르겠지. 목사 됐으니까 그때 이제 전도사 월급 얼마 안 됐고 목사님은 이만큼 받으니까 나도 그 근처는 가겠지. 1순위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건물이 컸으니까 이제 명함도 교회 건물 딱 넣고 부목사 이지훈 딱 해놓고 옆에는 이제 담임 목사에 써놨죠. 근데 저희 장로님 아버님 한술 더 뜨죠. 그 담임 목사 이름 지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사람들 자꾸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목사인데 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도 덜 됐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제가 진짜 목사가 됐다는 느낌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요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뭐 어디든지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밤이든 새벽이든 가는 이 열심과 열정이요 부목사 때와 차원이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되어가는 과정이죠.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하신 그 말씀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넣으라고. 어쨌든 여러분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아가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는 순간, 눈을 뜨는 그 시점부터 그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 곡절, 우여곡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딸 디나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들들에게서 비운을 또 걷기 시작하죠. 그는 다 정말 목숨같이 사랑했던 아들도 마저 떠나가 버렸죠. 그러다가 요셉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애굽에 남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죠. 그가 애굽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 바로 그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 그 애굽의 왕에게 이마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기가 막혀가지고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혈기로 감정으로 내 머리 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야곱의 인생은 황혼역에 가까울수록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한 성도로 성공하게 돼요. 살아가게 돼요. 다윗은 왕으로 성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결국 왕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막 코에 막 이렇게 침물도 묻히고 이러면서 미친 척도 하고, 정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백이 뭘까요?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에게 모반을 걷고 쫓김을 당하고 미친 흉내를 내야 되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 그 시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막 마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수록 예배가 더 사모되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내 믿음이 막 바짝바짝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그때 말이에요. 저도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오면 막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 말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성도, 한 자녀로 성공했다는 이 모습처럼 말이죠. 고난이 힘들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참 내버려 두는 것도 참 싫은데 붙잡혀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도장 파는 게 다 기계로 이렇게 파고 하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막도장 아시죠? 도장을 팔 때 딱 정사각형 모양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장을 이름을 새기려고 하면은 그 틀에 딱 도장을 넣습니다. 아무도 새겨져 있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 쐐기판 중앙에 딱 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을 딱 막아요. 흔들어 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흔들리는 여지가 있을 때는 노끈으로 거기를 칭칭 가봐요. 이 도장이 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이 도장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칼을 빼내서 이 도장에 이름을 딱 새기죠. 이지훈. 이름이 새기기 전에 뭘 합니까? 먼저 붙잡는다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인생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고달프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비명도 나오죠. 근데 붙잡히는 게, 붙들리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내가 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붙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만 붙들리는 건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